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보시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부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위대한 자비와 희생의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외적인 보시는 재물을 나누는 행위이지만 내적인 보시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중생을 위해 바치는 보살의 서원이며 진정한 자비심의 발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토끼로 태어나 먹을 것이 없던 바라문 수행자에게 자신의 몸을 바쳐 보시하셨고 그 큰 서원이 오늘날까지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작지만 깊은 자비의 실천이 피어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깨닫는 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적인 보시는 자기 목숨까지도 중생을 위해서 보시하는 것.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불빛을 남긴 한 줌의 살. 옛날 옛적 한 가난한 산골짜기에 소마보살이라 불리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금도 곡식도 집도 없이 나무 껍질로 옷을 삶고 산에서 나무를 하며 살아갔지만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고 눈빛에는 깊은 자비가 머물렀습니다. 하루는 멀리 전란을 피해 떠돌던 어린 형제 둘이 소마보살을 찾아왔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 눈조차 뜨기 어렵습니다. 아저씨, 저희에게 음식을 조금만 주세요. 소마보살은 자신이 모아두었던 뿌리와 열매를 꺼내 형제들에게 건넸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기력이 쇠약해 도무지 그것을 삼킬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보살은 묵묵히 산 중턱의 낭떠러지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손을 모으고 서원을 세웠습니다. 내 이 몸을 중생의 생명을 살리는 데 쓴다면 이 생은 참으로 가치 있나니 내 살점이 이 아이들의 마지막 희망이 된다면 나의 이 몸을 보시하리. 그는 자신의 넓적다리 살을 베어내어 불에 익힌 후 조용히 아이들 앞에 두었습니다. 이건 산의 신령이 주신 축복이니 남김없이 먹으렴. 그 덕분에 형제는 기력을 되찾고 살아났고 후에 한 사람은 명의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살렸고 한 사람은 고승이 되어 법을 설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소마보살은 그날 이후 모습을 감추었지만 그가 서 있던 절벽에는 이상하게도 촛불 같은 빛이 늘 어스름하게 타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불빛을 보시의 등불이라 불렀습니다. 이 일화는 대승보살이 보여주는 내적인 보시, 즉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중생을 위해 내어주는 실천을 상징합니다. 물질이 아닌 자신의 고통과 희생으로 누군가를 살린다는 것은 가장 높은 보시, 가장 큰 자비이자 불도를 향한 지극한 서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옛날 옛적 야소나라국이라는 나라의 왕은 신심이 깊고 보시에 뛰어난 자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중생을 위해 큰 보시회를 열기로 서원했습니다. 그는 국고를 열어 금화 10만 양, 8만 4천 젖소, 진귀한 향과 의복, 그리고 고운 보석으로 치장한 8만 4천 명의 미녀들까지 공양단을 꾸몄습니다. 산천초목도 장엄했고 하늘에서는 향이 내려왔습니다. 그 보시의 규모는 말 그대로 세상의 극치였습니다. 그 보시회에 모인 이들은 바라문, 장자, 신하, 왕자들이었고 모두가 화려하게 꾸미고 아름다운 언어로 법을 청하며 자리를 빛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시의 마지막 절차, 즉 청정수로 마음을 씻고 회향을 하는 순간 황금병에 담긴 물이 끝내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왕은 놀라 당황했고 백성들은 수군댔습니다. 이렇게 큰 공양을 드렸는데 왜 병에 물이 흐르지 않는가? 혹시 왕의 마음이 청정하지 못했던 것일까? 혹은 우리가 공덕을 받을 자격이 없던 걸까? 이때 한 수행자 모습으로 변한 천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그대의 보시는 실로 크고 장엄합니다. 그러나 이 물이 흘러내리지 않는 이유는 받는 자들의 마음이 탐욕과 허영에 물들어 있어 공덕의 수용처가 청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왕은 크게 놀라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공양과 정성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까? 수행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외적인 보시는 공덕의 씨앗이 되지만 그것이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청정한 밭에 뿌려져야 하오. 씨앗이 좋아도 땅이 오염되어 있으면 꽃을 피우지 못하듯이 공덕도 수용처가 타락하면 길을 잃습니다. 진정한 보시란 주는 자의 순수함과 받는 자의 겸허함이 함께 어우러질 때 완성되는 것이오. 그 말을 들은 왕은 깊이 반성하며 눈을 감고 자신의 보시가 자랑이 아닌 참회와 회향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황금병에서 맑은 물이 조용히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에서 흘러내린 물은 그대로 꽃이 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씻는 듯한 향이 대지에 퍼졌습니다. 외적인 보시는 위대한 행위지만 그 보시가 공덕이 되려면 수용처의 청정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부처님께서는 단순한 주고받음의 행위를 뛰어넘어 마음의 순수함과 올바른 동기에 의한 보시를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공덕은 주는 이의 청정성과 받는 이의 겸허함이 서로 어우러질 때 피어난다. 공덕은 단지 주는 데서 생기지 않는다. 받는 자의 마음이 청정할 때 꽃이 핀다. 황금도 탐욕 위에 쌓이면 공덕이 아니요. 물 한 방울도 자비 위에 있으면 큰 복이 된다. 외적인 보시는 눈으로 보이지만 진정한 보시는 마음으로 전해진다. 주는 손이 맑고 받는 마음이 맑을 때 그 공덕은 하늘을 울린다. 탐욕의 그릇엔 아무리 좋은 물도 담기지 않는다. 장엄한 공양도 탐욕과 허영의 밭엔 씨앗 하나 자라지 않는다. 몸으로 주는 보시는 물질을 넘어 생명을 던지는 사랑이다. 청정한 마음은 공덕의 밭이요. 자비는 그 씨앗이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시는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다. 보시는 시주자의 손보다 수혜자의 겸손으로 완성된다. 맑은 병에 물이 흘러내리지 않음은 수용처가 어두웠기 때문이다. 법을 모르는 보시는 외형만 화려하고 진리를 아는 보시는 꽃처럼 향기롭다. 내가 베푼다는 생각조차 놓아야 참된 보시라 할 수 있다. 불도는 계산과 조건을 넘은 자리에서 싹튼다. 불법은 받는 그릇이 준비될 때 흐른다.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가득해도 머물지 않는다. 아득한 옛날 연하국이라 불리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항상 전쟁과 가뭄,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백성들은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 바루나 보살이라 불리는 수행자가 있었는데 그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은 수행과 지혜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루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보시하더라도 나라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고민하며 하루하루 눈물로 정진했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한 천인이 내려와 말했습니다. 이 나라의 업장이 너무 깊어 외적인 보시만으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태우는 보시, 즉 소신 공양만이
이 고통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바루나는 곧 마음을 다잡고 깊은 명상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연꽃이 피어 있는 연못 가운데로 들어가 자신의 몸에 기름을 바르고 촛불을 붙였습니다. 사람들은 울며 말렸지만 그는 다음과 같이 서원하였습니다. 이 몸은 나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니 이 고통으로 그들의 고통을 덜 수 있다면 내 몸이 불타는 것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불길이 치솟는 가운데 바루나 보살의 몸은 서서히 타올랐고 그가 앉아있던 연꽃은 타지 않고 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 사람들은 기이하게도 불 속에서 연꽃 향기와 평화로운 노래가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전염병은 멎었으며 백성들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바루나 보살의 몸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피어난 황금빛 연꽃은 오랫동안 꺼지지 않았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그 연꽃을 가리켜 자비의 등불이라 불렀고 그 나라에는 다시는 전쟁과 기근이 없었다고 합니다. 소신공양은 단순한 자기 희생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깊은 자비의 실천입니다. 보시는 자비이자 지혜이며 업장을 태우는 정화의 불이자 중생을 이끄는 등불입니다. 진정한 내적 보시란 목숨조차 아낌없이 내려놓는 나와 남의 경계를 초월한 헌신입니다. 무분별 보시란 나와 타자의 구별 없이 모두를 위해 행하는 무상의 사랑입니다. 설사 이 몸이 불 속에 사라질지라도 중생의 괴로움이 멈춘다면 그 몸은 곧 불꽃 속의 연꽃이 되리. 보시는 곧 자비이며 자비는 바로 불도로 향하는 길임을 다시 새겨봅니다. 보시는 재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 자기 몸을 불태워 남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참된 보시다. 생명을 내어주는 보시는 마음속 분별까지 태우는 수행이다. 내적인 보시는 자비의 가장 깊은 실천이며 지혜의 가장 높은 발현이다. 불타는 몸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불도를 밝힌다. 고통을 대신 짊어질 수 있다면 이 몸이 사라져도 그것이 복이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보시하라. 참된 보시는 나를 잊고 중생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된다. 세상의 등불은 기름으로 타오르지만 불법의 등불은 몸과 마음으로 타오른다. 자신을 태우는 그 순간 업장이 사라지고 중생의 괴로움이 녹아내린다. 무분별 보시는 나도 없고 남도 없는 자비의 완성이다. 보시란 사랑이다. 가장 큰 사랑은 목숨을 내어주는 용기에서 비롯된다. 지혜는 모든 생명에게 동등한 가치를 볼 때 생겨난다. 등불은 자신을 태워 어둠을 밝히듯 보살은 자신을 던져 세상을 밝힌다. 소신공양은 고통이 아니라 서원이다. 내가 사라짐으로 모두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큰 서원. 한 사람의 불꽃이 온 세상을 밝히듯 당신의 자비도 누군가의 어둠을 밝힙니다. 달에 남은 자비. 아득한 옛날 히말라야의 깊은 숲속에 토끼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토끼는 바로 부처님의 전생인 보살 토끼였으며 항상 옥외를 지키며 자그마한 풀과 이슬로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와 함께 여우, 원숭이, 수달이 친구로 있었고 이 넷은 어느 날 보름 포사리를 맞아 서원을 세웠습니다. 내일 누구라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보시하자. 그것이 부처님 도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튿날 인도적인 모습으로 변장한 제석천 하늘의 신이
시험을 하러 내려왔습니다. 그는 배고픔에 지친 바라문 수행자로 나타나 새 동물을 찾아갑니다. 수달은 강가에서 물고기를 구해 바쳤습니다. 원숭이는 나무에서 과일을 따다 주었습니다. 여우는 먹다 남은 고기 조각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끼에게 도달했을 때 토끼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풀밖에 없소. 그러나 그대가 배고프고 음식을 찾는 수행자라면 내 몸을 보시하겠소. 토끼는 스스로 불을 피워 그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석천은 크게 감동하여 곧장 불을 껐고 토끼의 몸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 달 속에 그 자비로운 토끼의 형상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달을 바라보면 토끼가 떡을 찢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였고, 그 형상은 단지 전설이 아닌 불도를 향한 보살의 마음이 하늘에 남겨진 것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토끼 보살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자신의 생명을 보시함으로써 가장 위대한 보시를 행했습니다. 진정한 내적 보시란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실천입니다. 오계를 지키고 포사를 실천하며 자신을 던져 중생을 살리는 길은 바로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달 속의 토끼는 우리 마음속 자비와 서원을 비추는 영원한 거울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나를 태워 남을 밝히는 것, 그것이 곧 불도로 가는 길입니다. 가장 큰 보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 내어주는 것이다. 자신의 몸을 던지는 그 순간 보살의 마음은 하늘을 밝힌다. 토끼는 풀 한 폭이 없었지만 세상을 살리는 자비를 품고 있었다. 달 속의 토끼는 전설이 아니라 자비의 상징이다. 내가 가진 것보다 나 자신을 내어주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보시다. 오계를 지키는 삶은 자기 희생의 서원을 준비하는 삶이다. 한 마리 토끼의 불 속 서원이 하늘에 연꽃을 피웠다. 작은 몸이 큰 서원을 품으면 그 뜻은 달을 비춘다. 포살은 자신의 마음을 씻는 날이며 보시는 그 마음을 세상에 내어놓는 날이다. 진정한 보시는 물질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건넬 수 있는 결심이다. 목숨을 내어주는 자비는 천년 법문보다 더 깊은 가르침이 된다. 고요한 숲속의 토끼 한 마리가 말없이 불도를 보여주었다. 달 속의 토끼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지금도 모든 중생을 위해 불타고 있다. 자탁하는 이야기 속의 설화가 아니라 우리 삶 속의 거울이다. 그 무엇도 남기지 않고 보시하는 마음, 그것이 부처의 마음이다. 먼 옛날 유라마 보살이 위대한 보시를 실천했습니다. 그의 보시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8만 4천 마리의 젖소, 8만 4천의 보배로 단장한 미녀, 황금으로 장식된 보배와 구슬, 수많은 제화와 궁전, 그리고 8만 4천 명의 왕과 백성들이 공양을 위해 나섰습니다. 이 장엄한 보시가 마무리되었을 때 하늘과 대지, 신들과 인간들까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불도를 향한 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천상의 존재들은 보살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혹시 전륜성왕이 되기를 바라는가? 석재천왕이 되기를 원하는가? 유격천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러나 보살은 단호히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오직 생로병사의 고통을 넘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불도를 구할 뿐입니다. 이러한 대답에 하늘조차 감동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보살이 물병에서 물을 붓고자 했으나 물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살은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의 마음과 보시의 동기, 계율을 되짚어 보지만 문제는 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대가 청정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공양을 받는 자들이 사견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보시를 받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물이 막힌 것이었습니다. 보살은 하늘과 땅을 향해 간절히 발언합니다. 시방 세계 어디에 있든 청정한 마음을 가진 이가 있다면 나 한 사람의 보시라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 물은 허공으로 솟구쳐 보살의 손 위로 부드럽게 부어졌습니다. 대중은 감동했고 대바라문들은 두 손 모아 귀의했습니다. 이 모든 보시는 외적인 보시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내적인 보시였습니다. 외적 보시 재물을 나누는 것, 내적 보시 자신의 생명과 몸을 기꺼이 중생을 위해 희생하는 것. 부처님의 전생, 토끼 자타카 이야기입니다. 한때 부처님께서는 토끼로 태어나 원숭이, 수달, 여우와 함께 살며 계율을 지키고 자비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보름 포살일 한바라문 수행자가 찾아왔고 토끼는 생각합니다. 내가 먹는 풀은 그분이 먹을 수 없으니 나는 내 몸을 불태워 그분께 보시하리라. 그 순간 하늘은 진동했고 제석천은 감동하였으며 토끼는 목숨을 보시함으로써 최고의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이처럼 보시에는 외적인 제시, 법시, 무예시, 그리고 그 위에 내적 보시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은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자기 희생과 중생에 대한 끝없는 자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정신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작은 나눔 하나가 내적 보시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내적인 보시란 자기 목숨까지도 중생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 깊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모두 참된 불도를 향해 걸어갑시다. 눈부신 황금도 구슬도 아니니 이 몸 하나 남김없이 던지려 하네. 하늘이여 보소서. 한 생명을 던지는 이 뜻의 기품을 젖소의 젖한 섬, 구슬로 단장한 궁녀들, 그 모두가 무너져도 아깝지 않다. 보리의 길, 중생의 고통 위에 피는 연꽃이기에 물이 떨어지지 않던 그 순간 나는 스스로를 의심했네. 내가 부족했는가? 아니, 그릇이 더러웠던 것이로다. 이 보시는 생명을 위한 불길이니 타오르되 자기를 태워 중생을 밝히네. 한 토끼가 불 속에 뛰어드는 그 마음, 그것이 곧 불도요, 참된 자비. 어찌 다만 재물만을 베풀랴. 진정한 보시는 목숨을 다하는 것. 나는 물이 아니라 피를 쏟아 그대의 허기를 채우리니 삼계의 복락은 바라는 바 아니요 다만 생로병사의 벽을 넘어 고통받는 이들 눈물 닦는 한 줄기 빛이 되길 원하노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